고 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이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시더라.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이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폭풍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자리, 폭풍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잔잔한 호수에서는 누구나 믿음이 다 있어 보입니다. 인생이 잔잔할 땐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 아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제 아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22절 첫 번째는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루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평범한 날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평범한 날에, 하루는 평범한 그날에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떠나. 아멘. 마가는요, 이 같은 사건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즉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바로 그날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그날 폭풍이 왔다는 거예요. 어느 하루에. 즉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그날 제 아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날에도 폭풍은 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위기가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위기가 안 오는 것은 아니에요.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엔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인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떠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떠나라는 말은요, 이 단어는 항해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출항하다 이런 말이에요. 떠나자 이 말은 출항하자 이런 말이에요. 즉 이 항해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가다 보니까 폭풍을 만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다 가다 보니까 폭풍을 만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와 계획 안에서 시작된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그 폭풍도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뭔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서 있을 때는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기장은 말합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비행기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아무 흔들림도 없고 하늘은 맑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난기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난기류는 이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날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구간인 것입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활주로에 그대로 서 있다면 난기류를 만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2절은 아직 폭풍이 오기 전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심에 떠나. 이때 바람도 잔잔했고 파도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위기도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발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폭풍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잘못 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움직이면 바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폭풍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폭풍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인 것이죠. 23절입니다. 23절의 핵심은 잠드신 예수님과 몰아치는 광풍입니다. 참 희한하죠. 지금 이게 두 개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잠드신 예수님과 몰아치는 광풍.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한지라.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잠드신 예수님이에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잠드셨다는 사실을 더 일찍 강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는 폭풍의 흉흉함과 예수님의 평화로운 모습이 의도적으로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쉴 새 없는 이 선교 사역으로 인해 심히 피곤하였습니다. 배에 오르자 깊이 잠이 드셨어요.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평안함이 여러분에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폭풍이 아니고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요, 엄마야! 막 그냥 막 지구 종말 왔어, 지구 종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폭풍이 있는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폭풍이 몰아쳐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십니다.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빨리 깨닫고 그거 하면 폭풍은 지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나의 신앙이 문제고 내 영혼이 문제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광풍은 단어는 돌풍이고 회오리바람을 뜻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 특성상 갑작스러운 폭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에요. 꼭 우리 인생 같아요. 갑자기 그냥. 차가운 바람이 높은 협곡을 따라서 빠르게 내려오면 호수 위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순식간에 거대한 폭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차가운 바람이 샥 들어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따뜻한 바람과 확 만나는 순간 돌풍이 돼가지고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폭풍은 배의 조정을 불가능해 하고 큰 파도를 일으켜서 배가 전복할 수 있는 만큼 치명적인 위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인생에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내가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 불고 고난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래야 찾을까요?
평안할 때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폭풍 만날 때 안 찾으면요. 폭풍 만날 때 반드시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찾지 않아요. 그래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해보려는 걸 막 해보는 거예요. 또 꼭 우리 같아요. 또 우리가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여기저기 대출 받으려고 해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사람 찾아보려고도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막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게 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이제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내가 막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해볼, 그래? 그러면 뭐 조금 더 세게 해라. 파도 그거 갖고 되겠냐? 그날 천사가 징계 받았을 것 같아요. 확 그냥 높은 파도가 계속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제자들은 아무리 물을 퍼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해보고 해봐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배는 점점 물로 가득 찼고 마침내 가라앉을 위기에 처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기장이 항상 조종관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자동 항법 장치가 작동하면 기장은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는 조종사 없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고 목적지는 정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통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는 통제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예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구해도 안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이 부재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잠잠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는 종종 버려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잠잠하실 수 있어도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잠드셨다는 이 사실은 위기의 부재가 아니라 주권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떠나서 가자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막 가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다시스로 가가지고 그게 문제죠. 괜히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 하나는요, 괜히 먹지도 못한 거 생겨가지고 속이 거북해가지고요, 괜히. 그런데 또 아무 데도 못 가. 하나님이요, 물고기한테 명령했거든요. 그날 물고기가요, 너무 겁나가지고 너 니네 땅에 얘 뱉지 않으면 너 사명감을 갖고 그냥 가가지고 딴 데 토할 수 있는데 굳이 니네에 가서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물고기 고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괜히 엄한 사람, 옆에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이제 찾는 거예요. 이제 진지하게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죽겠으니까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끄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시더라. 아멘. 제 아들 중에는 배를 다루는데 능숙한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평생을 배를 다루는 일만 했습니다. 아주 그의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카모티에스의 성기사 짓는 거는요, 제 영역 바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좀 알면요, 안 돼. 왜냐면 자꾸 하나님이 하려는 내가 간섭해버리거든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상식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힘들어. 내가 방해만 되는 거예요. 박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저는 여기 있는데 땅은 점점 늘어나고 그 땅 옆으로 도로가 대로가 나버리고요. 그 오빠는 건축하는 사람이고 동생은 가이드하는 사람이고, 아무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잘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방해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만 안 되면요,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해서 그러는 거예요. 배에 물 안 들어올 것도 노력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 찔리시는 분이 2분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자꾸 내가 노력하려고 그래요. 마침내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막 그냥 막 난리 났겠죠. 예. 이는 반복된 외침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담겨, 공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매일매일 3시간씩 꾸준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임제께 성도가 되려면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또 새신자가 안 오실래요?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새신자한테까지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요, 뭐 한 잔 다녀야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고요. 술, 담배도 괜찮고 마약해도 괜찮고 조직폭력도 괜찮고 뭐 세상에서 지탄받아도 괜찮고 오라 누구나 다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 환영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누구도 괜찮습니다.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십시오. 누가는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원망이나 탄원의 표현을 생략했어요. 원망하고 탄원한 걸 생략했어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냐면 단순한 간청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깨어나기만 하면 구원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탄원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아라. 여러분, 원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해도 시간은 갑니다. 주님 찾고 기도해도 시간은 갑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탄원하고 낙심하고 시간이 가면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기도하고 시간이 가면요, 상황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탁 멈췄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침착하게 기다려봅니다. 버튼을 눌러보고 안내방송을 기다리고 문을 두드려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숨이 가빠지고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세요. 그 버튼은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누르는 것으로 도움이 전달됩니다. 막 우리가 갇혔고 또 이게 멈췄고 이런 장황한 말이 필요 없어요. 누르는 순간 관야탑에서 위기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뒤에 마침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기도는 길지도 않고요, 정리된 문장도 아닙니다. 때로는 장황한 문장의 기도보다 짧은 한마디의 외침이
짧은 한마디의 반복적인 기도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원한 풀어주세요. 원한 풀어주세요. 아침에도 가서 원한 풀어주세요. 점심에도 가서 원한 풀어주세요. 저녁에도 가서 원한 풀어주세요. 내가 사람 말 듣는 사람 아닌데 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내어주겠다. 하물며 천부께서 그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의 간구를 외면하시겠느냐. 말 잘하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마디를 외치더라도 진실하게 간절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를 위기의 순간에는 길고 멋진 말보다 진짜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하나님께 와닿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지나가는 선생님 잠깐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거든요. 저를 좀 구해주시고 신뢰가 안 된다면 지나가실 수 있을 벌써 죽었대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하면 급하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급하게 예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하반절은요. 꾸짖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잠잠해진 자연입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에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마치 인격을 가진 대상에게 명령한 듯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령을 꾸짖은 장면이라기보다는 자연 그 자체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혼돈의 자연을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혼돈된 것도 말씀 한마디로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듯이 회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호수는 잔잔해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폭풍과 파도와 이 자연 만물이 그의 말에 복종하는가. 이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폭풍은 단번에 멈추었고 위기는 즉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5절입니다. 25절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잔잔할 땐 다윗이 믿는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왜 낙심만 하고 있느냐. 벌벌 떨고만 있느냐. 울고만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예수님과 함께 계신데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한 모습과 제 아들의 공포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아들처럼 계속해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본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하반절에는요. 새로운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다른 거룩한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 아들은요. 자연의 위력 앞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와는 전혀 다른 경외,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병 고치시는 예수님도 경험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도 경험해봤는데 그러나 자연을 명령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저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아직 완전한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타면 안전벨트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막아주는 것은 안전벨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안전벨트를 내가 착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가 좌석에 달려 있어도 몸에 매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폭풍의 순간에 그 믿음은 두려움에 눌려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안전벨트는 있었지만 착용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계셨지만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을 만난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잔잔하고 조용할 때 그렇게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던 그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안전벨트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든 다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 하나라도 산을 옮겨버린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겨자씨 믿음보다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폭풍은 예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질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을 바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온 폭풍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것만 바로 되어 있다면 그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그 폭풍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잠잠해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한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신 예수, 말씀 한마디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질문, 저가 누구신가? 저가 누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폭풍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움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고 양육을 받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요,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사랑하는 요한이도 사랑한다. 할렐루야. 다 사랑하는 것이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머리로만 알 때는 불안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지.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가까워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길 축복합니다.